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복음을 나누어주는 성도가 됩시다. 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또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 한순간 잠깐 기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 기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 행복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행복의 약속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시므온 지파가 이 기업을 분깃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므온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지파가 지은 죄로 인해서 독립적인 기업을 받질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9절의 말씀에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여러분 많다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의 사이를 보세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므온이라는 지파의 죄가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완전히 그냥 다 죽임을, 남자들이 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사건은 부홀 민수기 25장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이 시므온인 조상인 시므리가 이 간음을 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주를 받는, 그래서 모든 또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들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오늘 유다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그 지파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했겠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3장 10절 말씀 보면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결과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시므온 지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조카 결혼식 있어서 좀 참석을 했는데 이제 주례가 없이 요즘은 신세대들이 거의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또 엄마 그리고 서로가 사귀면서 감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하면서 나중에 성원 선언문은 사회자가 낭독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꽃길만 걷자고. 그렇죠. 결혼하면서 꽃길만 걷자고 그러지, 그리고 진흙탕 길을 걷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꽃길만 걸어지느냐는 얘기죠. 지금은 그 사랑이 영원히 다툼이 없고 서로가 고통이 없이 갈등이 없이 살아가는 그 시작인 것 같지만은 결혼하는 순간 신혼여행 가가지고 가기도 전에 공항에서 다투어가지고 헤어지는 부부도 있다잖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결혼 예식을 보면서 복음이 없으면은 절대 꽃길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요즘 많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제도 5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서 또 사람을 5시 반에 만나서 계속 나눴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동생도 좀 만나달라고. 그렇죠. 내가 복음을 듣고 이거다라고 싶으면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복음을 듣고 친구한테 이 복음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만나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24시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분명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힘으로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몬과 유다 지파가 주는 교훈인데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한 시몬 지파.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받은 기업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페이퍼에 썼죠. 디나 강간 사건과 시므온 조상 시므리의 미디안 여인과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 둘째 시몬과 첫째 레위가 비열한 방법으로 저지른 그 살인 사건입니다. 세겜과 하몰에 완전히 일가족을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할례를 받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의 포피를 할례를 받으니까 남자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없죠. 꼼짝 못해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가가지고 다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내 딸을 강간을 했는데 어느 부모가 어느 형제가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가가지고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복음으로 그런 어떤 현장과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고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그 충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막 그냥 회복이 돼요. 막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안이에요. 우리가 생명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민수기 25장 13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그 조상 시므리가 그러한 범죄를 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후대까지 이런 문제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갓 태어났는데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상의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조상들의 복음 몰라서 행동한 그런 죄가 결국은 안진뱅이까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놓치면 안 돼요. 나만 복음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좋다고 하면은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 왔을 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함으로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바알부올이 사건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알부올의 사건의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단순한 시므온의 지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뭐 어떤 백을 막 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의 나눔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해답이죠. 아니 분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참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말로 죽어라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응답의 비결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응답의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사람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줘야 나무가 잘 자라지, 썩어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은 여기 악취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요, 그 주변은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벌레떼로 악취로 이글거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요 쫙쫙 빨아 들어가지고요 나무가 아주 싱싱하게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이 있느냐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처럼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의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도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고 특별히 8절에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그냥 기쁨이라고 안 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사람, 우리가 계속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 만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복음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나를 살려내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아니, 내 거를 나누어 준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응답을 가진 사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삶에 완전히 생명이 솟구치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는데도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세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왕의 지팡이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겠대요. 아니, 왕 대신 주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려울게요? 여기서 규는 왕을 호칭하고 여기 뭐니 또 나오죠. 실로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내가 힘이 세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신분을 주었는데 이걸 내가 왜 사용을 못합니까? 단순한 재산 나눔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나눔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나눔은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떡을 떼며, 그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하나님이 그 수를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온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 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니까 사람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내야 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래요. 만나보면은. 근데 염려, 걱정, 근심 속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신앙 고백에 세 가지가 앞에 나오잖아요. 이걸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리느냐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예배를 드리냐는 얘기죠. 이거 믿고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은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죠. 다른 문제에 내가 휘말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을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다고 하면은, 내게 문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내가 응답 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는 무엇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더 좀 업그레이드로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자면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너 문제 해결한 받을 수가 없어. 너의 길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만이 네가 꽃길만 걸을 수 있어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줘야 돼요. 오늘 단순히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땅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 죄 문제 해결함 받아야 된다. 그걸 나누어 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력으로, 열심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 전에도 읽었지만은 더 와서 닿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은 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만난 사람들요, 죄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새벽기도 30분을 걸어가서 새벽기도해요. 아침 새벽에. 이게 죄 있습니까? 했더니 죄가 많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뭔 죄가 있어요? 그러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아직 그 죄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고 저 죄 때문에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사단이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만난 사람들이 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 있대요. 모태신앙인데도 죄 있대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분이 아니면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니까. 부모 잘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 문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정치인, 과학자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언약궤 따라갔습니다.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속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힘과 권력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꺾을 수가 없어요.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쏘도 마귀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무기가 발달됐다 할지라도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입니다. 나를 자꾸 속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속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된다고 속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성전 건축 안 돼. 성전 재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가 올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나에게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타고난 착한 심성을 가진 한 청년이 20대 젊은 나이에 조울증에 걸렸어요. 남에게 날 당하면서 마음의 병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치료가 안 돼. 입원해서 좀 좋아지면은 또 잠깐 퇴원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재발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 친구에게 성경 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웬일입니까? 거부하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울증이 치료 가능한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1%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막 그냥 이게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한다는 것이 믿어졌는데 진짜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 있었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참 행복이고 우리에게 참 길이고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몬과 유다 지파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나누어 주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